오늘 읽은 말씀은 유명한 본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또 대답이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흡족하셨겠습니까?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위대한 선지자이죠. 예언자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곧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왜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약간 실망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나의 제자들이라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충 분위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 때 약간의 침묵이 흘렸을 겁니다. 제자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 눈 한번 마주칠까 두려워서 나한테 뭐라고 대답시킬까 두려워서 고개를 푹 숙이던 제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아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표현해주고 드러내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정말 100점짜리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그의 인생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뭐 그렇게 뛰어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18절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먼저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시죠. 이 베드로라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 발음은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근데 그의 이름과 비슷한 단어 중에 라틴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페트라라는 단어. 여러분 페트라라는 거 어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꼭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요? 요르단이라는 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면 특별히 요르단에 가면 꼭 들리는 방문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 이름이 뭐다? 페트라다. 여러분 아마 방송이나 이런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페트라가 뭐냐? 고대의 암벽 도시예요. 그 도시 전체가 암벽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사암을 깎아서. 사암이다 보니까 빛이 좀 붉어요. 그래서 해가 비치면 붉은 빛이 쫙 펼쳐집니다. 가보고 싶어요.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 페트라의 이름으로 사진 보면 저기가 페트라구나 아실 거예요. 우리 가셨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페트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이게 큰 바위, 넓고 단단한 바위를 말합니다. 그곳이 바위, 돌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반석이라고 하면 이게 뭐 보석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반석이 쉽게 말하면 바위예요. 큰 바위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뭐라고 그러셔요? 그 페트라라는 말을 따서 페트로스, 넌 이제 반석이다. 이거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베드로와 페트라는 말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트라라는 말은, 페트로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너 페트라 같아? 라는 거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았냐? 랍비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당신은 페트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반석이다 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어요. 그러한 칭찬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고 있는 거죠. 왜? 말 한 번 잘해서, 고백 한 번 잘해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베드로로서 기쁜 일일까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일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출신이 좋아요? 아니에요. 뭐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집안이 부유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언가 세상적인 지위나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뭐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의 외적인 세상적인 능력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느냐? 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곧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그의 그 간절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 주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의 교회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또 우리 성전된 우리가 모인 교회도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으로 교회가 세워집니까? 어떨 때 교회가 건강해질까요? 교회 안에 권력자들이 많을 때입니까? 재정적으로 풍족할 때일까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뭐를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가운데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어디서부터 그걸 해결하려 하느냐?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도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저 인간이 교회를 떠나야지.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목사 안 되겠네. 저 목사 좀 한번 바꿔야 되겠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찾아서 데리고 와야겠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하는 분 없죠? 그래요. 또 교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 헌금 많이 낼 만한 교인 사람 없나? 그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끌어올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인적 자원을 채우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옛날 한참 됐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팔도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주물렀죠. 마사지하고 주물렀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저리고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원래 병원 잘 안 가요. 그냥 알아서 낫겠지. 근데 너무 안 좋으니까 간 거예요. 정형외과 갔어요. 찍어봤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당신 팔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리가 조금 염증이 아니에요. 허리 디스크, 일자목 딱 이렇게 걸려 나온 거예요. 정작 문제가 있던 건 어디예요? 허리하고 목이에요. 그런데 팔 아프니까 팔만 쭈무르고 있고 다리 아프니까 다리만 쭈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나요? 안 나요? 안 낫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허리와 목을 치료해야 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팔만 쭈무르고 있고 다리만 마사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 뭐예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나의 능력의 부족함일까요? 다른 성도들 때문일까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세워지는 곳마다 부흥하고 번성합니다.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번성했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좋은 땅 사고 좋은 건물 짓고 그 성도들을 막 끌어모아서 잘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 교회 안에 세상적인 권력자들이 많아서 그들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죠. 그 안진뱅이가 눈이 마주칩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해결해달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그것이 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그에게 준 게 뭐라고요? 의학적인 어떤 치료법이에요?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준 겁니다. 그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요. 초대교회는요, 돈이 차고 넘쳐서 뛰어난 지식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안에 속한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공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방황할 때도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떤 세상적인 힘이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 발휘됩니다. 왜?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금이나 은으로 사역하려 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동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교회는 무너지고 타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시선이 엉뚱한 곳을 향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 원인을 남 탓, 환경 탓, 내 능력의 부족함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나 그 교회가 가진 세상적인 능력,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의 기독교의 현실, 교회 현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교회 많습니까, 우리나라에. 또 교회들 안에 얼마나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휘청휘청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한 것 같은데,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이 기본 원칙,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 그것에 대한 인정과 도전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절대 놓지 않은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를 다져나간다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더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 위에 교회를, 자신의 성전을 세우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너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성경에서 누구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베드로였다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내가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헤이, 너희는 그런 칭찬 못 들었지? 스스로 우월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헬라 원어를 보면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 다음에 호타라는 전치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호타는 어떤 뜻이냐?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 왜냐 호타라는 말 뒤에는 앞선 내용의 이유와 원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베드로가 받게 될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뭐예요? 그 복이 너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고, 너가 자격이 있어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곧 너의 입에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너의 능력 지식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뭐 위에 세워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그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입니다. 물론 하나님도요,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과 능력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 있지요. 하시려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해, 그 교회의 지분을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스스로 내가 무언가 그 교회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부산에요, 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안 할게요. 포도땡 교회에 김문땡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유명한 목사님이죠. TV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쁜 목사님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식을. 몇 달 전에 한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 이 목사님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폭로에는 교회 부교역자들에 대한 일종의 막말, 또 욕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야,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할 정말 쌍욕을, 경상도라서 그런지 좀 더 세더라고 이게. 살벌하더라. 그런데요, 그걸 또 특히 여성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다 찾아서 들어보지 마세요. 충격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을 책망하고 욕한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한 번은 교구장이라고 하는, 뭐 쉽게 말해서 신방전도사라고 하는 분과의 대화 내용이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전도사님이 교구를 맡잖아요. 지역별로 너무 해서. 그 중에 한 권사님이 최근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본인 교회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본인이 맞는 교회, 또 본인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성도의 어떤 뭐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 물론 인간적으로 섭섭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음 주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분 같은데. 예.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예. 그래요. 근데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전을 찾아가서 욕을. 근데 여러분,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화내고 흥분하는 이유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하냐면, 전사면은 야라 그래, 야. 야, 내가 그 권사 우리 교회 교인 중에 VVIP라고 했냐 안 했냐.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 나오게 해야지. 다른 교회 간 거를 보고만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 왜 그 권사님을 VVIP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 재정적인 공백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목사님 생각이. 그래서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한테 그 권사님은요, 자신이 양육해야 될 성도가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자신과 교회를 위한 돈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특별 관리를 하려고 했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형적으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워가려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떠나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가 떠나면,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똑똑한 성도가 떠나면, 교회 어려워지겠구나. 교회 망하겠구나.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더욱 인간적인 조건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 하면 그때 교회는 진짜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리라 결단하며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운 은혜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욱 의지하고 드러내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 잘 안 하고 그런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래도 받아들여요. 아,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이런 일을 만나는구나. 평소에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래도 납득해요.
내가 주일 성수 잘 안 해서 벌 받는구나.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도 그런 분 없잖아요. 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세상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한 것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 나의 지분이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 지분을 챙겨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그가 스스로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그의 고백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것이고, 그가 받게 된 복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누리게 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능력과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능력은 부족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떠나고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신앙의 반석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선생님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과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허락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그렇게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신앙을 앞으로도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